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세상에 종로로 타기를 좋아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요? 네,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역설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자유를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자유. 어떻게 주셨어요? 우리가 율법의 굴레 아래 있을 때, 죄 사슬에 묶여 있을 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 백성, 자유를 누리는 자유로운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한 자유의 부르심을 무슨 기회로 삼지 마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 성경에는 육체와 성령이 계속 구분되고 있어요. 육체의 이런 hen자니 육체의 소욕 이렇게 표현을 돼요. 그래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 말은 네 자신의 육체를 위한 기회로 바꾸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유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자유는 언제든지 방종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방종으로 빠질 때가 있더라. 성경에는 정확하게 여러 군데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거야 이렇게 생각 못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모든 것이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이거 먹어도 돼 하면 먹는다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먹을 수는 있다는 거야. 그런데 네가 그렇게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먹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느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자유가 바로 방종으로 빠져서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게 바로 이런 우상 제물을 먹는 나타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0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 10장에 내가 권리가 없냐?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권도 있고 내가 가서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사역하니까 당신들이 비용을 대시오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있다. 근데 내가 이걸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이 권리를 왜 사용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내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결론이 뭐냐? 10장 23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뭐라고요? 살아야 된다라고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은 내 믿음이 약한 형제를 배려하고 믿음이 약한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세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는다는 이야기는 먹이를 앞에 두고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막 싸웁니다. 그러면 먹이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 얼굴을 막 물어뜯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한다고요? 마치 맹수가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놓고 다투는 것처럼 격렬하게 성도들끼리 뭐 하고 있더라? 싸움박질하고 있더라.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성도 간의 이런 모습들은 결국 뭐밖에 없다? 피차 뭐 한다? 멸망한다. 피차 멸망한다는 게 뭡니까? 너희들 지옥 간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을 주신 이 자유는 뭡니까? 그래서 죄에서 자유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자유입니까?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입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란 말은 우리 원래 소속이 어느 나라였다는 거예요? 마귀 나라.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나라가 옮겨졌습니다.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이제는 누구 다스림을 받는다? 눈을 뜨고 들어보세요. 누구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 그게 주님께 주신 자유예요. 근데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같이 해봐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혹시 내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항상 살아는 판을 긋듯이 조심조심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뭐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값으로 지불되시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뭐냐? 무슨 자유냐?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같이 해봐요.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 여러분 종이 좋아요? 종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아멘이세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복음의 택장을 입었다고 로마서 1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종, 둘로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은요 어떤가? 지금도 뭐 아래 사람 다 싫어하잖아요. 다 높은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옛날에 종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당나귀하고 차이는 말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종은요 소유물이에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예시장에 가보니까 여기 귀에다 구멍을 뚫었어. 지금 여러분 귀에다 구멍 왜 뚫습니까? 왜 뚫냐고. 귀걸이 하려고 뚫잖아요. 아름다워지려고. 어떤 분은 머리가 띵 하니까 의사가 구멍을 뚫읍시다. 그래 막 뚫어요. 건강을 위해서.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귀에 구멍을 뚫는 거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구멍에다가, 구멍이 작은 게 아니라 커요. 여기다가 달아요. 뭘? 이름표를. 누구 이름표를? 이현미 이렇게 달아놓으면 오늘부터 이현미 거야. 이해되세요 이거?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그 이름이 적힌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면요 자기 뜻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의지대로 행동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요.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생사일탈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있다. 그래서 노예가 꿈을 꾼다 이런 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지 그 노예는 그때부터 짐승처럼 주인이 원하는 데 일하는 도구에 불과하더라. 그러니까 이 노예는 주인이 허락했으면 결혼도 할 수 없어요.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네. 근데 주인이 야 너 이혼해. 그럼 또 이혼해야 돼요. 왜? 누구 소유니까? 사람이다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게 주인이고 종은요 아무도 종이 되고 싶지가 않아요. 주인이 말하면 절대 복종해야 되거든요.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얼마나 주인의 권세가 대단했는가를 1세기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그 당시에 이 쇼킹하고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 난 종입니다 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면서 딴 데가 종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럼 많잖아요. 종자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종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 종이란 자체가 불행이고 비참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편지에 이 노예의 이미지, 종의 이미지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뭘 매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무슨 멍에 매지 말라고? 종의 멍에 매지 말라고.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종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3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종로로 타는 게 여기는 무슨 설명이냐? 주님께 주신 자유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종의 도에 대해서 신약에는 종의 도에 300번이 나오는데 170번을 사도 바울이 사용해요. 절반 이상을. 왜 사용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했을까요? 같이 해봐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사용한 거예요. 이거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오늘 제목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서로에게 종로로 돼야 한다고 말했는가?
보세요. 13절 하반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근데 15절에 14절에 가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서로 종로로 타는 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게 율법의 모든 정신을 대변한다. 이해되십니까? 율법의 모든 정신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요 온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 말씀 하나로 딱 데리고 오면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는 뭐라고요? 이 자유를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어디로 사용하고 있더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된다 안 된다? 야, 이놈 자식들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갈라디아 교회가 위기에 빠졌는데 자기가 지금 위태한 상황에 처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왔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그럼 곤란하잖아요. 생각해봐요. 위기가 왔을 때 이거 지금 위험하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러면 준비를 하는데 위험한 줄을 모르니까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되어진,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자유의 참된 의미를 몰라요.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 알고는 있지만 다르게 사용한, 즉 다시 말해서 오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누구 굴레 아래에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율법의 굴레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갑자기 휙 잡아다가 뭘 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쉽게 말해서 그 당시 갈라디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절하러 가. 신전에 가 절을 해. 그리고 거기 나오는 고기를 먹고 살고 이렇게 사는데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안 가. 그게 안 가.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려. 우상제물도 안 먹어. 근데 그 사람들은 100명이고 나는 1명이야. 어때요? 뭐 당한다? 왕따 당한다.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직업을 얻기도 힘들어요. 왜? 주류 사회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돼요? 이 자유 포기해야 되겠다. 이 자유가 너무 어색하고 고추장스럽다 이거. 주님이 주신 자유는 맞기는 맞는데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러면서 그것을 부담스러운 짐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힘든 일로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요? 그 주님께 주신 자유를 무슨 기회로 삼으려고 이제 한다? 육체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자유가 좋긴 좋은데 살기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자유를 딴 걸로 지금 나를 위한, 내 육신을 위한, 사르크스 육체를 위한 기회로, 육체의 일로 지금 사용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게 뭘까? 육체 뭐냐?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그 피값을 타락의 기회로, 방종의 기회로 삼는다. 그죠?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뒤에 이 5장 19, 21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와 같은 것들이라. 다 무슨 일이라고요? 육체의 일이라고요. 육체를 위하여 지금 이게 자기 기회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론이 뭐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해봐요. 지옥 간다. 예,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이런 일들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 조심해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랬죠. 또 어디에서 자유? 사탄의 권세로부터, 지배로부터 자유. 아멘이십니까? 이제 그 밑으로 다시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자유에는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5장 19, 20절에는 육체의 일도 포함된다. 그 일에서부터도 뭐 해야 된다? 자유. 아멘. 졸지 마세요. 눈을 뜨세요. 잠은 어디 가서 잔다? 집에서 주무세요. 교회는 뭐 한다? 예배 드린다. 1시간도 눈을 못 뜨고 있다. 이거 심각합니다. 병원 가보세요. 보십시오. 오늘 이 자유를
갈라디아 교인들은 무엇을 위해서일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게 사용되어져야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효진이가 대단해.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네. 아들이 세요. 아버지 꼼짝 못하네. 야, 할렐루야다. 효진이가 딱 아버지 오니까 수빈이 바로 따라왔어. 아, 보기가 너무 좋아요. 뭔 이야기 하다가. 그래서 보세요. 분별하지 못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 자유를 제대로 사용한다 못한다? 못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 말씀드리면요, 이게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마음이 찌릿찌릿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화인 맞았다고 하는 거는요, 거기에 화인 맞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일부러 지나쳐 버리잖아요. 그거 내 안 들을 거야. 그럼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화인 맞은 상태로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못하고 있어. 그럼 회개하시면 돼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세요. 그걸 갖다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흘려버리면 양심에 화인 맞는 상태로 가서 나중에는 어떤 말씀도 안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긴장해야 돼요. 좋을 시간이 없어. 내가 주와,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선생이 되는데 선생은 발을 절대로 씻겨주지 않아요. 근데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라. 아멘이십니까? 발을 씻기고 있습니까? 신랑 발도 안 씻겨주면서 누구 발을 씻기냐고. 아내 발도 안 씻어주면서 누구 발을 씻기냐고. 남자들은 아내의 발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은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사이즈를 모른다? 일주일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발 씻겨줘봐야 써야지 발을 알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평생을 살았는데 남편 발이 평발인 줄은 몰랐대요. 근데 그분이 직업이 군인이었어요. 그것도 육군. 여러분, 군대에서 평발로 가지고 산다는 거는요, 이거는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평발 자체가 훈련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평생 군인으로 살았대요. 근데 아내는 평생을 몰랐어. 그 아내 맞아요? 독일 신학자 벵겔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종이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종이래요. 그런데 무슨 종이냐? 그러나 자유의 종이다. 자유의 종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있대요. 그런데 이 자유를 서로 종로로 하는 것으로 그것을 자유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외의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육체의 기회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서로 종노릇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육체의 기회를 오늘 기회로 내 주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지 않으려면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게 예수쟁이의 모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좀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서로 종노릇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같이 해봐요.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종노릇 한다 이 말이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또 생각해 봐야 돼. 누구 종노릇 해야 되냐? 서로 종노릇이라 그러는데 누구 종노릇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로 소개했다고요? 종으로 소개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너 내 종이야 이제부터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다 주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 지 스스로 나는 종이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는가? 사도 바울은 자기 꼬라지를 알아요. 완전한 율법주의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삶을 그는 유대주의자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들고 죽어도 싸다. 그런 옆에서 정인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오죽했으면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멀리 있는 다메섹 지금 말하면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을까? 근데 가다가 그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누구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표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사상 속에는요, 부활은 누구밖에 못한다?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누구를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바로 자빠지잖아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할 나의 그릇이다. 맞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 이름을 전할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나같이 쓰레기도, 나 같은 사람, 알지 못했을 때 박해자고 폭행자고 비방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써주시는구나. 나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종으로 살 거야.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써주신다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왜 종이 되었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강하게 권한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대인 됐을 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까 깨닫는 순간 우리도 뭐가 된다고요? 스스로 종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출애굽기 21장 1절 6절에서 그 지금 종이 되는 걸 우리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한번 읽어봐요. 제7년에 값없이 나가서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누굴 줬어?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녀들은 누구에게 속한다?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홀몸으로 나가야 된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처자를 뭐하니?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지금 7년 되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길을 뚫는 거예요.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는 종이 되리라. 이해되십니까? 이게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자유하는 종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주인이 안식년이 되고 7년 만에 풀어줬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원래 홀몸으로 들어와서 홀몸 나가는 게 맞는데 이 사람한테는 문제가 생겼어. 총각으로 왔는데 주인이 거기 있는 노예 하나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준 거예요. 그랬더니 7년 안에 아기를 낳았네. 그럼 이제 혼자 왔는데 몇 명 됐어요? 몇 명인지 몰라. 또 졸다가 3명 됐잖아 지금. 그리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자기만 나가야 되는 거야. 아내와 자녀는 여전히 종이고. 근데 이 종이 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 안 갈란다. 주인님 제가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그 동기가 뭐라고요? 주인을 사랑하고 그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주인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좋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종이다? 자유의 종이다. 어떤 종이다? 사랑의 종이다.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인이지만 종이 된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우리는 누구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맞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종이 될래. 둘러서. 그렇게 된 분들만 아멘.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졸고 있는 분이 맞을 것 같은데 눈을 뜨세요. 그러니까 종이 자유를 포기하니까 주인이 재판장한테 가서 이 사람 계속 종으로 살겠다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문이나 문슬져 가서 귀에 구멍 뚫어라. 구멍 뚫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표시를 냈네. 이 친구는 영원한 그 집의 종이야. 그런데 주인이 그 종을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않아요. 뭘로 대한다? 아들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종이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에서 된 종, 사랑의 종, 자유의 종이라고요. 그래서 아들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 종이 하는 일은 어제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짐의 무게는 달라졌어요. 내가 뭐기 때문에? 둘러서 사랑하는 종, 자유하는 종, 자원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의 이 지금 현재 종로로 달하는 게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죠. 뭐요 이제?
수직적인 종로릇 관계와 수평적인 종로릇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종로릇하는 수평적인 차원도 포함된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 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은 어디 있어요?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종이 되어 드릴게요. 이 솔로는 외로워. 항상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짝을 찾아 앉아 있으라고. 그럼 내가 뭐 물어볼 때 다시 해봐요. 종이 되어 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록한 서신 중에 60번 이상을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1번, 2번은 뭐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섬겨야 된다. 아멘? 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되기를 억지로 끌려가서 귀 뚫어야 된다, 차원해야 된다. 차원해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피차 서로 우리가 저 사람한테 내가 복종해 주는 거. 우리가 피차 저 사람은 내가 종노릇 해줘요. 그러면 그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종노릇 하는데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 박질하는 이유는 네가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냐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래서 싸우는 거지.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 발을 씻겨주는데, 내가 그 사람이 종이 되는데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고 있는데 누가 싸우냐고요. 싸움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야. 그럴 리가 없어요. 대접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서로 복종하는 관계, 서로 종이 되는 관계가 되면 그 인간관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목사가 교회에서 장로님들 또 재직들 성도님들을 섬겨요. 그리고 장로님들 재직들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또 목사를 섬겨요. 그런 교회 어떤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멘. 지금 아는 사람 나가세요.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섬겨요. 여자들만 아멘하고 있네. 남자들이 아멘했는데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섬겨요. 이러면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참기름 살 필요가 없어. 아우가 행을 섬겨요. 행이 아우를 섬겨요. 그러면 그 가정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제가 회사에 갔는데 경영자가 노동자를 섬겨요. 노동자가 경영자를 섬겨요. 그 회사 어떻게 되겠어요? 1등 기업 돼요. 근데 왜 교회가 가정이 왜 화목하지 못하고 왜 싸움 박질하고 있을까? 왜 불협화음이 생기고 화평하지 못합니까? 종되는 걸 포기하고 뭐 되려고 하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주인 노릇 하니까 집안에 풍비박산 나는 거지. 다 종이 되어봐요. 그 집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종되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곳에 일어나는 일을 오늘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종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인 되기를 원하고 섬겨주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원하는 그곳에 우리는 서로 물고 먹는, 피차 물고 뜯는 그런 깨어지고 일그러진 관계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섬겨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보 취급당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제가 직장생활 21년 하면서 항상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참 때로는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요 참 살다 보니까 진짜 별일 겪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별일을 다 허락하세요.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어렵습니까? 그거잖아요. 적자생존, 성자독식.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남 밟고 올라서야 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전 세계가 사랑할 수 있다면, 서로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 종노릇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종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고, 주님이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종이 되고, 아멘이 자꾸 작아진다. 주님이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종이 되고, 주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종이 되고, 주님이 사랑하는 내 이웃들에게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예요.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종노릇 할 수 있는가? 13절 다시 한번 봐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뭐 받았다? 부르심.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떻게 종노릇하라고요? 사랑으로. 아주 쉬워요.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뭐 하라고?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사랑으로, 사랑을 가지고 섬겨라,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어떻게 그 사랑을 유지할 건가,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서 섬기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젠장 사랑이 있어야 뭘 섬기지?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만 있으면 섬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랑이 내 속에 있을 수 있고 그 사랑이 어디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내 속에 유지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답을 이야기했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기 방송실에 아무도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뭐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이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뭘 받아야 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우리는 쫓아가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 되면 뭐라고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귀나라에서 천국으로 왔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 육체의 욕심이 사라지질 않네. 새 사람이 됐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욕심은 그대로 있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죄사함 받은 거 믿습니까?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물어봐야 돼. 죄를 지을 가능성이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다. 욕심 남아 있습니다. 그럼 새 사람이 됐긴 됐는데 옛 사람이 완전히 안 사라졌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옛 사람, 옛 성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습관으로 남아 있어요. 생각해봐요. 옛날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게 저쪽에 산에 갔던 사람들 하는 모습이 교회 올 때 똑같아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습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담에게 물려받은 옛 성품, 이기심, 욕심, 이 육체의 소욕 등을 극복하고 다스릴 때에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우리 속에 뭐라고요? 이 육체의 소욕보다 더 강한 파워, 힘이 있으면 돼요. 내적인 능력이 있으면 돼요. 맞죠?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마음에 뭐가 계속 있게 돼요. 사랑이 있게 되고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미 줬대. 그 능력을 줬대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성령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부음받았다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능력이 있으면서 사랑하지 않을 따름이야. 실천을 안 할 뿐이야. 있어. 내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럼 뭐란 말이에요? 이게 이 변명이란 말이에요. 핑계란 말이에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 하나님 사랑을 부어줬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금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라져야 돼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싹을 다 사라져야 돼. 옛날에는 내가 이웃과 경쟁하려 했고 이기려고 했는데 내 사랑이 넘쳐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돼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인 성김의 삶, 서로 피차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마귀가 이렇게 해서 할 때 쏙혀 넘어갑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법으로도 안 된다 그 말이요. 이긴다 이 말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나를 주장하실 때만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날마다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는 비참한 단어입니다. 인간 이하의 짐승을 일컫는 단어였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가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한번 봐봐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뭘 가졌다? 종의 행체를 가졌다. 사람들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행체를 가지고 사람이 됐다고요.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아, 그분이 종이 되려고 왔구나.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구나. 섬기다가 마지막은 당신이 죽는 거였구나. 그 33년 생애를 종으로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요한일서 4장 7절 12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봐요.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분만 아멘. 그분이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고 능력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는 게 서로 종로릇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본질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종로릇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